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전에는 육신적으로 육체로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과연 무엇을 기뻐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처음에 이제 부름받고 그 하평교회 다닐 때 뭘 기뻐하는 걸까? 나의 삶이 그때는 그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떤 살아갈 소망도 없을 때 과연 뭘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상당히 어려웠던 이 말씀이었거든요. 뭘 기뻐할까? 나의 삶에서 뭘 기뻐하라고 하시려는 걸까? 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뭘 기뻐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무엇이 기뻐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 기쁨이 뭐냐면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냐면 너희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번제를 드리든 뭐 속죄나 속건제를 드리든 간에 흠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줄 알고 너희는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면 우리를 죄에서, 그 올무에서 우리를 풀으시세요.
그 고등에서 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죄짐에서 풀렸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냐면 이런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어떤 명예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부하게 하신다든가 현재보다 어떤 권력을 더 크게 주신다든가 어떤 상황에 나한테 유익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뻐할까를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삶보다 육신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는 한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삶의 어떤 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합평한 관계를 이루어서 내가 아무 때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늘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 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파들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네. 그러니까 그 삶이 그래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져도 주님이 죄를 사해 줬으니까 나는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늘 죄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14절에 아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우리가 거듭나면 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단 말이에요. 왜 그냥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걸 알아야 선한 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선한 게 없으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음식 먹는 걸 가지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음식은 뒤로 나간다. 그러나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고 악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우리 속 사람이 악한 사람은 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그분의 그 덕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악과 선으로 구별하셨다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선함으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대가이고 하나는 뭐냐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거를 당연히 받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예요. 야단 맞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것.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능력이 없으므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고 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주님 닮아 이렇게 살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돼서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공곡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지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떤 사람이 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고한 삶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졌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삶이 주님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죄 아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면 나의 자랑이겠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됐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욱더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거를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인 거예요. 그 사귐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 이게 세상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농사지어서 소출이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뭐 보수를 많이 받고 그런 자기의 일에 대한 대가의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기뻐해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걸 가지고 보이는 걸로 가지고 기뻐해요. 새 차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쩌다든지 자기가 높아졌다든지 내가 부해졌다든지 이걸로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전제가 지금 12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보세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괴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던가요? 안 받아요.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시험 당한 자들은, 시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권면하면 어떻게 돼요? 대들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면 순종하던가요? 안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거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니까 당연히 화목해야죠. 세상에서도 좋은 가정 안에서 형제들이 그 사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형제들은 화목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돌보잖아요. 육신을 갖고 육신의 형제들도 이래요.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었으면, 그리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드러낼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환경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또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아는 거듭나서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신방 다니고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한테 너 해야지 왜 안 해?
이건 그 사람에게 짐을 더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일도 못해서 힘들어서 그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다른 거를 더 갖다 줘요. 야, 네가 예수의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너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런 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짓고 그 멍에 안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붙들어주는 거 뭐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열매가 나한테도 나타나고 이웃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 사실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그 복을 이웃이 받았어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세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나의 사랑은 이거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으면, 그 복을 받으면 나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부은 바가 돼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형제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합평을 이루고 내가 참으로 아버지의 어떤 꺼리낌이 없이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아버지와 사귐이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향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그 뜻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 하나님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그 일도 주권이 어디에 계시냐면 나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긍휼하심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자비하심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거듭남으로 기뻐하는 것. 나의 속사람이 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력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아니면 학력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바꾸면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갚는 거고, 내가 선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은 선하시니까. 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살게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럼 내가 구별된 사람이면 선한 것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라. 그래서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또 복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믿든 믿지 아니하든. 왜? 내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게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를 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